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우리 인생길을 가지만 주님께서 그 짐을 벗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조용하고 귀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 성령께 주니 감사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이 귀한 시간 주님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참 위로와 새 힘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들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1일자 묵상의 말씀, 월요일부터 이어서 시편 77편과 잠언 30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38면 잠언 30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 팀이 특히 오후에 오전에 국내에 도착했어요. 오후에 우리 교회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이 섬긴 그 이상주 국파펠리 선교사님의 교회에 새 힘이 되고 또 많은 힘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청년들의 모습이 참 밝았고요. 또 우리 기회가 되면 다녀온 내용들을 또한 우리 교인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세 번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다 그런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잠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오늘 읽은 말씀에 그 30장 1절에 5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세 본문의 말씀 중에서 잠언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30장과 31장,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잠언이 31장으로 쓰여진 이유가 뭐냐? 보통 우리 평신도들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평신도 때 매일매일 한번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유익한 매일의 양식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곳곳에 아주 알알이 잘 박혀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잠언이다. 그렇게 해요. 이 아굴은 야게라고 하는 그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는지 지혜를 이어받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아굴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주변에게 이름을 떨치는 그런 지혜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이 아굴이라는 분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사람에게 준 교훈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굴이죠, 그죠? 나 아굴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짐승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는 마치 뭐와 같다고 지금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마치 야수와 같고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뭐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4월 이제 한 1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의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뭐와 같아요?
짐승 같잖아요. 야수와 같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요, 금배지 하나를 딸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상주에 누가 이 지금 여당의 경쟁자 중에서 뭐 굉장히 많이 지금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그런 분이 많잖아요. 그죠? 여당뿐도 아닙니다. 야당뿐도 있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러 온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리고 저 방에 왔어요. 보니까 야당분이에요. 근데 아주 젊은 분인데요. 그래서 자기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래요. 안수 집사래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자기 같은 거 알리는 건 좀 어렵지만 밖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짐승의 세계와 같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너무 막 입학하고 너무 이렇게 해서 정치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거기서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가 짐승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짐승이 있어 그럴까요? 이 아골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잠언을 남겼는데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기분 나빠. 내가 나는 최소한도 그래도 나는 양반이고 나는 도덕군자고 나는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살만하고 나는 그래도 목사고 나는 어디 생활하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폐도 별로 안 끼치고 나는 그런 보통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읽을 때, 잠언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말씀 뭐냐면 잠언이 이렇게 대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꾸에. 앞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한 짐승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대꾸가 있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러면 앞에 말을 뒤에 말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동물처럼 미련하고 아둔하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크라테스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80이 넘은 나이에요.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국가 아테네가 섬기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그 법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테네를 가봤는데요. 그 아테네 가면 법정이 있거든요. 그 법정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아폴로기아라는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왜 돛배를 마셔도 당당히 마시고 그 아테네 법정이 한 것이 왜 잘못된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정말 나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진리가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테네 시민들을 말하자면 공공의 선을 이루고 도덕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뭘까? 그런 지도자들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만나고 군인들도 만나고 경제인들도 만나고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다 만나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데 지가 아는 척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데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가 정치를 혼자 제일 잘 잘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무지의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제가 소크라테스 이야기 말씀드린 이 지금 아곤이라는 사람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인격자가 되지 못해. 그래서 자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요. 그렇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용기가 뭐냐?
그 아폴로기아라는 책에 보면 용기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용기가 뭐냐? 그러니까 용기라 하면 군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전백승을 했던 그 위대한 장군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찾아왔어.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막 용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해가지고 용기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군인이 이야기해. 근데 전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작전상 후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후퇴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라는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람, 군인도 진정한 용기를 자기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나는 참으로 무지한 짐승과 같은 존재야. 나 하나님의 총명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아는 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아는 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존재가 어떤지를 굉장히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신자를 아는 여러분 앞에 대꾸가 있다 그래요. 대꾸라 그랬죠. 앞에 문장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단 말 다시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다시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지혜가 없다.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무지한 자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굴의 잠언이다. 진리를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소크라테스라는 분과 비교를 시켜서 이야기했지만 이 아굴이 소크라테스에서 전혀 비교할 때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장로교를 창시한 깔뱅 이런 분들이 쓴 책이 예를 들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이 깔뱅이 쓴 이 기독교 강요 이런 책이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제일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사상을 한마디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나를 아는 거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소크라테스보다 나은 분이에요. 아굴의 잠언을 우리의 삶으로 체득한 분이라고요. 이것을 내 생과 삶 속에서 이게 정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 삶 속에 거룩하심을 아는 지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삶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자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속이면 이건 정말 비인격적이에요. 신앙생활이 허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속 해봤지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거룩한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6개의 의문문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지금 아굴이 이디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갈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지식으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모르겠다. 그분이 누군지 그 거룩하신 분을 나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막 자연과학을 통해서 허블 우주 망경을 통해서 막 그냥 고대로부터 이어진 우주에 대한 원리와 사물과 철학적인 진리들을 막 깊이 탐구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고 내가 알 수 있겠냐?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분이 누구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나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너는 아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장중에 손에 모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욥기에 보면 바람을 모으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너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을 옷에서
물을 여러분 옷에 싸가 물을 마저 팍 퍼뜨리면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물을 옷에 싼 분이 누구냐? 너 알겠냐? 그 말이에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하늘, 바람, 물, 땅. 이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원리가 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어요.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했는데 터키에 가면 터키의 그 지역에 밀레토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밀레토스를 저희들 밀레도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거기서 기도했던 곳이 밀레도예요. 근데 그 밀레도라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철학계에서는 밀레토스는 철학자의 본고장입니다. 탈레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탈레스가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됐으면 한번 그거 가보고 싶었어요. 탈레스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무슨 공연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우주의 깊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존재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의 기본적인 우주를 어떻게 원리하는 거 이런 게 오늘날에 말하자면 우주과학 이게 철학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바람, 물, 땅 이런 것들의 삶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해서 그분의 걸어가심을 잘 모르겠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와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모든 판단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인생에 좌우우면하지 않고 인생을 바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앞에서 쭉 나 자신의 무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는 걸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하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말야말로 인생의 여러 공경을 당할 때 방패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분 나쁠 때는 반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삼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쓸든지 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꿀꺽 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역사하도록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께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살아요. 이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분이 깊은 진리 있게 되는데 두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어요. 자,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산데 본문을 읽으면 세 가지예요. 근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삶의 어떤 위기를 당해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상당히 상황에 위기를 당한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주님 기도하오니 이걸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아굴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자,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대꾸가 있다 그랬죠. 앞에 이렇게 앞에 말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곧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대꾸가 주로 잠언의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잠언에는 대꾸가 아니고 세 개의 구절, 세 개의 연으로 된 경우가 가끔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보면 헛된 것, 거짓말을 주님 제게서 멀리하고, 첫 번째 간구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 이렇게 세 개로 됐을 때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두 가지가 필요 없냐?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 뭐가 돼? 내가 거짓말하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떡 먹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사기꾼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에요. 법적으로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 거짓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거짓말이라는 뭐니까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남을 속이거나 자기 자신 거짓 맹세를 하게,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 좀 부자 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기도하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하다. 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그 삼성의, 뭐죠, 이재용,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 여러분, 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우리말에서 10번 하면 9번 정도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10번 중에서 7, 8번 거짓말이 대부분의 경우가 많아요. 막 섞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보면 제가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포장을 해. 그렇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있는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게 해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 자신, 나 저 사람하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냥 겨우 막 이야기를 막 해.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자기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사람과도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뭐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막 가서 막 이야기를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와서 저 사람 막 참으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잖아, 그죠?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요. 이 생명 양식 주시고 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냐? 그게 설명이 구절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 신앙적인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도덕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가 부르게 되고 자신이 잘 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지혜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기 대단히 쉽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다. 은근히 교회 가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언어 생활에 정직하게 말한다는 게 가난하냐 부하냐의 언어 생활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진실하에 따라서 그분은 진짜로 부자고 진짜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 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서 도둑질 해야죠. 여러분 짐승들 한번 보세요. 막 배고프면 어떻게 남은 거 가서 뺐잖아.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그냥 삶을 위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짐승과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짐승.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하나님을 영광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잠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술을 주님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말로 가장 지혜로운 주를 향한 간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주님 열쇠를 자물쇠를 채워주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며 말씀 위에 우리가 말씀 위에 참으로 순전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한 분 한 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주님 매일매일 일용 양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가는 가운데 야 좀 더 많이 가져가면 많이 먹을까 싶어서 많이 가져왔다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에 영적인 일에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고 온 상주 땅이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는 가난도 없고 약육 강식도 없고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가난이 없게 도와주시고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들의 우리의 삶 속에 일상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의 말인지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비춰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인간은 만날 거짓말하고 마고 산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일상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펼쳐가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